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스승이라는 말이 쓰여 직한 자리에 멘토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실한 조언자, 또 믿을 만한 의논 상대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기원은 트로이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로이 전쟁 때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 또는 멘토르였습니다. 이 친구는 때로는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상한 또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선생도 되어주며 정성을 다해 왕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10년 후에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왕의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을 본 오디세우스 왕은 큰 소리로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다워.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제자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교육시킨 선생님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감명을 주었던 책이나 영화 등에도 멘토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 또 멘토들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멘토 중에 멘토는 역시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불리는 이 일화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멘토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매력에 한번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씩 하게 됩니다. 잔치 피로연이 일주일인 것입니다. 왜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막을 횡단해서 오고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다 보면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끝에서 오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피로연이 일주일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잔치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잔치 기간 동안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보면 특산품이 다 있는 것처럼 경상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되는가 하면 포도주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잔치 가운데 포도주는 항상 풍성해야 됐고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놓아야만 손님들에게 정말 잔치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날이 밝아져서 다시 손님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잔치 길이 먼데 이제 겨우 이틀 했는데 아직 5일이나 남아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에 어떨 때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중직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나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면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이게 알려지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신방도 목사님 혼자만 오세요. 전도사님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구장님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날 한 3개월간 여행 갔다 올게 하면서 수술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어쩔 수 없이 우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타신 배가,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배 밑창에서 곤히 잠들어 주무시는데 그 배가 파선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떨 때는 남의 집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밭에 있는 보리 이삭을 베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파선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인생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아픕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쉽게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아닌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 안이 다 썩어서 골마져 가고 있는데, 아픈데도 말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병이 들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데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아닌 척하며 멀쩡한 척하며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취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어두운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표를 내려고 가슴에 사직서를 늘 품고 다닙니다. 3개월 만에 사표를 낸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그 신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처럼 환한 얼굴로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싸웠구나.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기쁨의 포도주를 가지고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그 포도주가 동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앞으로 달려갈 길이 50년 남았는데 100세 시대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아직도 50년, 60년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상실되었는데 아닌 척하면서 아직도 나에게는 포도주가 많이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 본문 속에 연회장이 있다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연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인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두 손에 가장 큰 양동이를 들고 오라고 해서 집 앞에 가서, 집 옆에 가서, 강 건너가서, 산 넘어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포도주를 있는 대로 다 모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사오라고 할 것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계속 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인들은 손에 양동이를 들고 포도주를 사러 가고 빌리러 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포도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잔치 이틀밖에 안 했는데 온 동네에 있는 포도주를 다 끌어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남아있는 5일간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집 저 집 빌려온 포도주를 다 섞어 놓으면 발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 놓으면 맛이 이상한 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객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생각했고 내 남편은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속았어요. 아닌 게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이성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말초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이 말초적인 이 즐거움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내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영원토록 행복하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 눈길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자녀에게로 돌립니다. 네가 이제 나의 희망이야. 나는 너희 아빠한테 모든 것을 포기했다. 너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훈장이니까. 내가 의대를 못 갔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된다. 애를 막 잡습니다. 애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내 자녀가 나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주던가요? 영원토록 샘솟던 그 기쁨을 주던가요? 뒤통수 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를 배신해서 절망의 심연으로 나를 밀어넣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회사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 무단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하나씩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바깥으로 양동이 들고 나가봐야 그게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기쁨의 포도주를 내게 안겨주지도 못하고 또 그 맛도 행복한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초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그런 걸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마치 바닷물로 목을 축이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괴롭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여기에 지금 하객으로 와 있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주님이 나의 가정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 가정에 힘이 들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정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잃고 있는 이유는 내 욕심이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고 내 죄가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이걸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하면서 열어보았습니다. 부품을 다 꺼내서 바닥에 널어놓았습니다. 조립이 안 됩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막 끼워봤는데 억지로 끼워 넣으니까 더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를 불러서 AS 기사를 불러서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고장났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내 인생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나는 길을 찾을 수 없고 내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사람들은 자꾸 양동이를 두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남아있는 5일 동안 필요한 포도주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아니까 물을 채워야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하인들은 물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인들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포도주를 구해오는 게 급선무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잔치집에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6개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왜 물이 필요하냐면 손님들이 사막을 낙타를 타고 오니까 발이나 손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손과 발을 씻기 위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갑니다. 이 포도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멀리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하인들은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넘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내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문제가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내 직장이 좋았는데, 가정이 행복했고, 일터가 행복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리 박박 긁어도 바가지 소리만 나고 길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서로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늘 하는 얘기가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지금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져도 모자랄 판인데 전도하라니요, 봉사하라니요.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지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우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3분의 1만 채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채우는 신용만 하고 절반만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그까지만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귀 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고 피를 토하며 일을 했고 잠도 못 자면서 몸이 아파가면서 열심히 생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감내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주를 채우라가 아닙니다. 맹물이라도 채워봐라. 내가 하는 순종이 맹물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맛도 없는 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내 인생의 항아리를 순종해서 한번 채워봐라.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는 나니까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는 말씀입니다. 기쁨 자체를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을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없어 보이는 일 같지만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채워놓은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그 하인들과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흐뭇해하는 어머니 마리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예수님 아들에게 이웃을 위한 기적을 부탁한 어머니 마리아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원칙을 넘어서는 효심으로 응답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 통로가 된 이 하인들, 믿음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쉽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리면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그 해결책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봐라. 성경 읽을 때 아멘도 해보고, 말씀 보라고 하면 펴서 읽어보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면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경청해서 듣고 작은 봉사라도 한번 섬겨봐라.
아무 맛 없는 맹물이라도 한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날이 제일 행복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날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이 가장 불행한 날입니다. 대학 가서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 가보니까 비전도 없고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먹고 살 일이 태산 같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남자가 아니고 내가 보았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제일 행복했었는데 키워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때만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의 맹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면 그 인생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마치 과일 한 상자 뜯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크고 실한 과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이랄까요? 별로인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내입니다. 인물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고 단지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 정말 진국이 따로 없네요. 내 자녀 이거는 잘 못하지만 공부는 잘 못하지만 신앙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자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행복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더욱 좋은 분이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십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얻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언제가 행복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죽는 날, 그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떠나서, 이 세상의 문턱을 떠나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더 좋아지다가 점점 더 좋아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내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환한 광명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동이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순종해서 맹물을 부었지만 주님이 그 순종의 도구를 사용하여 포도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종교학 수업 시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술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열심히 답안을 적고 있는데 이 바이런 시인은 그 당시 대학생이죠. 창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빨리 답을 적으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밖을 내다보며 가만히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다 끝나서 이제 제출하라고 하니까 바이런 시인이 그제야 한 문장의 답안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은 지금까지도 그 대학의 인문학 분야에서 최고의 답안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부끄러워 붉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멘토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갈 길이 50년, 60년 더 남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 기쁨을 채우려고 자꾸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쁜 척하며 위선하며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는 맹물이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멘토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축복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